대강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도 말고 네 마음도 말고 이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이 마음이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 내 마음 갖지 말고 네 마음도 갖지 말고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대강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하지, 그냥 폰만 잡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갖는 대강절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교회를 나왔더랍니다. 그 당시에는 장발족 단속을 하는 데인데 경찰도 피해가지고 용하게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할 말씀, 목사님 참 꼴보기 싫은데 경찰한테 얘기해서 깎아버리라고 할까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가만두세요. 무슨 생각이 있겠지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방으로 불렀답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래요. 거기 예수님 성화가 걸려 있는데 성화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면 예수님 닮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른다고 예수님 닮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닮아가야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닮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고 1장 5절이 증언을 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한 날도 변함없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교회. 사랑이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그런데 의외로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참 묘한 교회예요. 유감스러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여자 교인이 있어요. 이름이 유오디아예요. 다른 한 사람은 순도계예요. 여러분,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프로스퍼러스 전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여행, 순조로운 여행. 아버지가 이름을 줬어요. 내 딸이 성공적인 인생의 여행을 하고 순조로운 여행을 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라스포러스 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순독이라는 이름의 뜻은 프레젠트 어퀴인턴스라고 하는 즐거운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즐거운 사이. 내 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즐거운 사이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상한 건 굉장히 사랑은 많은데 이 두 여자가 교회에서 패거를 져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역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 갖고 안 됩니다. 내 마음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말합니다. 비우는 마음. 따라합니다. 비우는 마음. 비우는 마음. 2장 7절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비웠다는 겁니다. 이 비운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 에케노센은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에케노센, 비운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한 마음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무조건 비워야 돼요. 한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고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비워야 됩니다. 비우는 마음. 예수님 마음은 비우는 마음. 인간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채우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에케노스이란 말은 영광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했어요. 권위 행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권적 권능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존엄과 주권의 표지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무소부재, 전지전능, 옴니프레젠트, 옴니사이언스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자기 권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의견을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어요. 비워버렸어요. 다 비워버렸어요. 우리가 이 귀한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자꾸 비워야 됩니다. 내 속에 늘 비워야 돼요. 호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의 생애를 연구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A.T. 피어슨이라는 박사가 조지 밀러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조지 밀러 오브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브리스톨의 조지 밀러라는 뜻입니다. 브리스톨은 영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조지 밀러의 생애, 조지 밀러의 전,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피어슨 박사가 조지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 박사님, 뮬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무슨 계기로 뮬러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 떨어져 완전히 깨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니고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을 때
그때에 성령은 그를 장악했고 그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쓰는 줄 압니까? 왜 쓰지 않는 줄 압니까? 너무 내가 강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비우고 이 시간 예수님으로 채워서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것이고, 세상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마귀 역사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있으나 없는 자처럼, 알아도 모르는 자처럼,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유능하되 무능한 자처럼, 유명하지만은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웠던 조지 밀러의 생애를 본받아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대강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다고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에타페이노센 낮추셨어요. 비하하셨어요. 나 아닌 다른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형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형체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위 놀라운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령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뭔 줄 알아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병이에요. 교만하면 첫째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하게 되면 우월감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월감이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나 잘났다 하는데 하나가 됩니까? 교회에서 부부간에 내가 잘났는데 하나가 됩니까? 너가 잘나야 하나가 되지요.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잘나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우월감이 병이거든요.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만은 하나로 만들질 않아요. 교만은 우월감을 줘요.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챙기고 나의 이익을 내세우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딜 가든 간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셔서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변하는 대강절로 선용하기를 바랍니다. 낮추기를 원하면 아멘. 겸손하기를 원하면 아멘. 교만한 인간을 망조로 몰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8절은 복종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복종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란 말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올라갈 때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그럽니다.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는데 돌 하나씩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베드로는 큰 돌을 안고 낑낑대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요한은 이쁜 돌을 골라가지고 올라갔어요. 성질 급한 야고보는 가서 그냥 돌이 이쁘지도 않은 것을 이상한 돌을 주워갖고 올라갔어요. 항상 말이 많은 도마는 왜 자꾸 돌은 가지고 가라 그래? 도마가 원망하면서 안 가져갈 수 없으니까 돌을 집었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조금만 꼭 바꿨어요. 좀 가니까 더 무거워 조그마한 걸 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난 거 갖고 올라갔어요. 가룟 유다가 무슨 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을 쓰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홍할 만한 돌을 주워 갖고 왔어요.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다 돌을 앞으로 놓으라 그래요. 앞으로 놨어요. 앞으로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축사를 하세요. 축사하고 났더니 그게 빵덩어리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불순종하면 인간은 몰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우리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갖기를 원하면 아멘. 영국의 유명한 만화가인 막스 비오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The Happy Hypocrite라는 책입니다. 행복한 위선자. 제목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The Happy Hypocrite.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랑도 모르고 부도도 가고 얼굴은 얼마나 험악한지 험악하고 성격은 괴팍하고 생활은 아주 엉망이고 방탕한 생활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로드 헬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로드 헬이 어느 날 음악회에 갔어요. 음악회를 갔는데 앞에서 순결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해야 된다. 난 저 여인을 결혼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온갖 방법으로 다해서 구애를 청했지만은 이 여인은 항상 그래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같이 험하게 생긴 사람의 아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든지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든지 궁리궁리하다가 머리를 썼는데 그게 뭐냐? 가면을 쓰기로 했어요. 가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가면을 맞춰 썼어요. 인자하게 생긴 얼굴로,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그 가면을 쓰고 가서 청혼을 했어요. 옛날에 로드헬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든지 말도 인자하고 행동도 인자하고 만나기만 만나면 사랑한다고 감동받아갖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로드헬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드헬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아내에게 이놈 정말 나쁜 놈이다. 이거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야. 이거 사람이 아니야. 도덕도 영성도 아주 못된 인간이야.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막 괜히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뭐 해보기로 했느냐? 이 남자의 가면을 뜯어보기로 해요. 가면을 딱 뜯었어요. 근데 뜯었는데 뜯는 순간에 아내가 아니라 과거에 로드헬을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왜? 가면 안에 들어있는 로드헬이 너무나 인자하게 변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가면을 썼는데 가면 있는 대로 자꾸 살아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인자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물로 변했다는 얘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성경 한 구절 붙잡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붙잡고 자꾸 나를 훈련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 갖고 살면 안 돼. 네 마음 갖고 살아도 안 돼. 나는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돼. 자꾸 내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오게 하시고 자꾸 남의 마음이 생각되면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자꾸 훈련해 나가야 우리가 예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 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지배당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 마음 주세요. 이 마음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내게 마귀가 주는 마음 말고 세상이 주는 마음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말고 이 마음 주세요. 이 마음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까지 달려나가면 우리는 예수 많이 닮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많이 닮아보는 아름다운 귀한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주여 주여 이 마음 주소서. 예수님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 마음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아멘.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웃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안을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